한 6일,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배를 전하는 분은 주강사분이 한국 그 중앙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배를 전했고, 그 다음에 외국분은 러셀 버릴이라고 저희들이 학교 앤드루스 다닐 때 그 나대의 원장이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아주 강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기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하정식, 우리 이름으로는 하정식 그 헤일리 선생입니다. 그분이 눈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새로 결혼하신 분과 함께 오셔가지고 그 과거에 그 우리 한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근데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부담도 되고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로 목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분이 보통 그 전에 새벽 기도에는 그 비교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비교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교만해질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억울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함. 주로 목사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도 왔고 그러니까 거기 목사나 아니면은 목사 아닌 우리 평신도 대표자 할지라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다 생활 속에서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아마 그 처갓집이 좀 넉넉히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로 나가니까 이 차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 아마 그 장인어른이 쓰던 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제실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한 2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있고 전혀 차가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상당히 넉넉한 차를 주니까 어떻게 굉장히 든든한 곳이. 그래서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 차를 가지고. 뭐 가스비 하나 교회에서 준 거 없이 자기가 전부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다 돌아다니는 픽업 전부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한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젊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이제 그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고 윷놀이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저물었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피곤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픽업하겠습니다 말을 스스로 안 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다른 때는 타십시오 해가지고 다 픽업을 해드렸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좀 그냥 바로 집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집으로 가는 방향에 가는 사람은 그냥 따라 나와서 타면 되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타락이야 타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쭈삣쭈삣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걸어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태우고 또 이렇게 가면 저 사람들 만나니까 안 돼 미안하니까 안 만나려고 뒤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이상하다고 다시 글로 가게 됐답니다. 이제 걸어가던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서 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석 장로님이 안 타더랍니다. 안 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 타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탁 치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의족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목사 마음이 얼마나 젊은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갔어요. 사람들은 여기 차에 있고 또 갔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타십시오. 안 탄다고 걸어가신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목사가 그냥 그 장로님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무릎 꿇고 목사님,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지 마. 일어나. 내가 타겠다. 그래가지고 탔어요. 타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장로님 집에 모셔드리고 이제 교인들 다 모셔드리고 한 11시가 넘게 그렇게 피곤하게 하다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 방에 들어가라 그러고 자기는 서재 와가지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래야 되는가. 내 돈 들어서 깰 수는 없고 이건 내 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로 이렇게 해줘서 하루 그것도 내가 너무 지쳐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억울해.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잠을 못 자. 저녁 내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좀 만납시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분은 마음이 안 풀렸고 내가 뭐 이거 목회 안 하면 안 하지. 그때 자기 와이프가 약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20만 원 타갖고 올 때 와이프는 100만 원 타왔다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당당해.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못 사나요? 당당해가지고 장로님 집에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손을 탁 잡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사모님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장로님 있는 대로 이제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그 장로님이 당신은 밖에 가 있으라고,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나가고 이제 목사님 혼자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의족을 딱 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족을 달고 있으면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러니까 의족을 딱 풀고 있다가 바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이 젊은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젊은 목사도 바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요 말을 하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목사가 참 진실하게 말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어제 저녁에는 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장로님한테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릎 꿇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기 쉬워요? 내가 어제 저녁에 쇼했단 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 장로님도 어떻게 해요? 서로 둘이 부둥켜 안고 정말로 아름다운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목사 고만 안 두고 계속하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열심히 도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멀리 떨어졌어도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집사님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업할 때 억울한 일이 뭐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는 것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참게 돼요. 아니요, 참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억울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만히 한번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잠시라도 생각에 한번 잠겨 보십시오. 그 십자가 도대체 뭔가 한번 보십시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만왕의 왕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옷 다 벗고 수치스럽게 달려있어요. 그보다 더 억울한 극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갈 때 혹 우리 인간관계나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억울함은 뭐예요? 우리가 늘 쓰는 말로 그건 조족치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나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혹 여러분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집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고개 돌려서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로 이 신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아닙니까? 신약의 많은 서식 가운데 거의 뭐요? 많은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써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5번 맞았어요. 5번. 억울 안 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맞았어요? 나쁜 짓 하다가 맞았습니까? 아니요. 복음 증가하다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그렇게 때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잖아요.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한 그 사람들에게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아요.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난파되어서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강에서 죽을 뻔했고, 동족들에게 배반을 받고, 심지어는 친구들에게까지 배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혹시 여러분 사도 바울 그만큼 억울함 당해보셨어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조그마한 일에 너무 어떻게 낙담해. 너무 낙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희한한 일. 또 좋은 일도 많이 보고. 여러분 한번,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것을 저 혼자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가끔 눈을 이렇게 싹 감고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저는 이제 여기 늘 쓰니까 어디에 누가 앉은가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고, 여기 누구, 맨 여기 앞에 우리 와이프 앉거든요. 앉으시는데 오늘은 저 뒤에 앉았네.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어떨 때는 환한, 정말 여러분이 보기 좋은 얼굴로 나타날 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보기 싫은 얼굴도 떠오를 겁니다. 누구 이름 딱 되면 누가 이렇게 떠오를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좀 그렇다. 그럴 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거의가 다 그 이유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는 순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나도 관계는 조금 있다 말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억울함을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그 억울함 느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억울하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때 방향을 조금 돌려서 십자가 바라보시면 해결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뭐만 작정하고 자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엄청 많잖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똑똑했습니다. 지위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 그리고 뭐예요?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뭐만? 십자가만.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수치요, 수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수치요. 그런데 그것만을 뭐하겠다? 자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치는 내게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4장까지 조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장은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고린도 전서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분쟁. 그렇죠? 어떤 분쟁. 그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뭐가 있어가지고요? 당이 지어졌어요. 당이 지어졌어요. 그렇죠? 뭐 나는 뭐 아볼로당이다.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또 뭐다? 뭐 다른 누구파다. 이렇게. 바울파다. 또는 심지어는 뭐예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여러분, 이 헬라 사상이 그 당시에도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좋아해요. 철학이 지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철학.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파. 그래서 우두머리가 있고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 밑으로 뭐 합니까? 줄을 서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누구 학파. 나는 누구 학파에 속한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결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예요? 뭐 개바파다. 개바파는 뭐 한다? 정통을 주장하는 거예요. 개바파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파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나는 뭐다? 그리스도다. 말은 좋죠. 그런 당을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에 똑같은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하면 항상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과 함께 가.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게 뭐야? 그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리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리더가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뭐가요? 하나의 그룹이 형성돼요. 그런 그룹이 고린도 교회에 크게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어요. 우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네. 그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살펴서 스스로 승리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나와. 그렇죠? 3장에는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온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뭐 게바, 그 다음에 아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이 일할 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인간이니까 자기들이 성공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전도해가지고 누구 오면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그걸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다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죠. 여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4장에 가면 결론으로 뭐라고 교훈을 줬습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진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성경을 연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기별 외에 어떤 다른 기별을 가지고 장난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뭐 하지 마라, 나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라. 그러면서 나 본을 받으라. 야, 이런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 본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웃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4장 보면 그런 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 왜요? 판단은 실수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안목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다 자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할 때, 야, 우리 그만하자 그럽니다. 요즘에 제가 부쩍 그런 말, 왜냐면은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데 그 사람 말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김재석 장로님 지금 이렇게 바라볼 때, 저분이 참 안경을 저렇게 썼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저런 안경을 썼다? 그러면은 내가 뭐예요? 그 사람 왜 저런 안경을 썼을까 하고 말하는 사람 말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어떻게 바라봤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말도 그대로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틀리다고 생각하지 좀 인정해 주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좀 분쟁이 적어집니다. 파들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냥 음식이 놓여 있으면요, 말하지 말고 잡수십시오. 짜면 안 가져가면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혹시 인간이니까 그런 말을 해도 뭐 해야 돼요? 한 사람을 또 욕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느꼈으니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주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왜 그걸 짜다게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분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그래요. 교회는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그래서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그러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5장에는 교회가 징계할 것을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5장 보실까요, 이제? 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안 돼.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이 끝나면서 5장에는 이제 조금 다른 그 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5장 268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에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음행이었습니다. fornication,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그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그 당시에 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무역 상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발달된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뭐예요? 돈이 많이 돕니다. 돈이 많이 돈 곳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도덕이 추락되죠. 부패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는 큰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어요. 여사제. 근데 그 1000명의 여사제는 전부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매충부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인데 그 여사제들은 뭐예요? 전부 매충부예요. 1000명이나 됐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춘하는 행위가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실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런 것을 용인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왜 용인이 됐는가? 뭐가 있으니까? 파가 있으니까. 내 파에 속해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을 뭐해요? 그렇게 내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하라 그랬어요? 내치라고 그랬습니다. 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어떤 음행이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계모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입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뭐요?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말입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모나 또는 뭡니까? 후첩. 아버지의 첩이나 자신의 뭡니까? 계모가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밖에도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어디 안에서? 너희들 중에.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중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뭘 했어요? 누룩이다, 누룩. 적은 누룩이 뭐예요?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대로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5절부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사단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단에게 내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리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 교회에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징계받고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과 밖,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과 어디요? 밖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당.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행한 자들을 교회가 뭐 해서는 안 됩니까?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런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때는 징계가 필요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 누룩이 뭐 하지 않도록? 퍼져가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편지를 보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또 좀 띄고요.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든. 음행하는 자들과는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과 어떻게 서로 상반됩니까?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도 있어? 징계하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리고 뭐하라? 그런 자들과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게 기별이 왔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뭐니?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 것이 뭐니? 아니니.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렇죠?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림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뭣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자리도 함께 하지 말란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사귀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요? 함께 있으면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음행하는 자들은 뭐해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뭐 해라? 그 사람들은 징계하라 하는 말입니다. 참 강하죠, 기별이.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음행은 좋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뭐 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 누구를 섬겨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 이걸 뭐라고 그래서 우상숭배. 그것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자들 반드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걸 사랑하는 것은 뭐요? 음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돼요. 그런 사람들과 뭐도 하지 마라? 함께 밥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별을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뭐 해요?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한 묶음으로 또 뭐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뭐로? 밖으로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또 복잡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또 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말라? 나가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 5장에는 음행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다루었습니다. 강하게 다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드시 뭐 하란 말입니까?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징계하되 그 사람 뭐예요? 영혼은 뭐예요? 사랑해서 결국은 회개해서 구원 얻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는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징계하는 목적은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우리 사이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회개해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것에 저촉이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징계할 때도 그 사람 뭐예요? 미워하고 왜 그런 걸 했을까? 참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네 하고 우리가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회개하게 해서 뭐예요? 구원을 받고. 여기 하나님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만 읽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보시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4절입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뭐로요?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지혜나 우리들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넣어 주었으니 징계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 하게 하려? 구원 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별을 여러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음행하는 것은 아주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일에 가담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뭐예요? 징계를 하되 그 사람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와, 잘 듣죠?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징계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이 뭐해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죠? 음행하는 자가 방향을 잘못 들었으니까 뭐 하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면 구원은 뭐예요? 기프트로 주어져요. 그렇죠? 기프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뭐합니까? 사귀면서 살아가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음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징계를 해서 그런 징계 상태로 잠시 쫓아내지만 우리의 관심은 뭐야 돼? 계속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뭐예요? 다시 회개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해야 됩니다. 우리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이제 여기는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6장까지를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소송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 송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형제들 서로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 고소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단 말도 맞을 수, 왜냐하면 못 보셨으니까. 그러나 그걸 경험한 분들은 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면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치예요, 수치. 여기 표현을 하면 완연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완연한 허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완연한 허물. 여기 허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패소입니다. 소송에 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는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교인인데 이 사람이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면 반드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뭐 할까요? 이기겠지요. 한 사람은 지고. 그러나 그것은 두 사람 다 뭐 하는 거다? 진 거다 하면 완연한 패소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비록 그 사람에게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단을 갖다 맡겼어요. 이건 수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두 사람 다 뭐 하는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승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차라리 그래. 그래서 여기 차라리란 말. 차라리 속는 것이 뭐요? 낫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자, 우리 그러지 말고 법에 호소해서 거기서 해결하자. 그러면은 뭐예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차라리 뭐예요? 그냥 져라 그 말입니다. 속고 져라 그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법정에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하게 됩니까?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에 너에게 당하면 차라리 뭐하라 얘기하면 차라리 그냥 속아라, 져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송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요? 차라리. 여러분 그 말만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능한 한 너희들끼리 아름답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렇죠? 세상 법정까지는 안 가지만 그냥 뛰쳐나가는 것은 잘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여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한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좀 억울해야 되고 내가 좀 속아줘야 된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속이면 좀 속아주십시오. 그게 바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낌도 내가 바본가?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요? 차라리 뭐 하라고요? 속아라. 차라리 속아라.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어거지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달려들면 여러분이 차라리 뭐야? 속아주고 쳐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해결 방법입니다. 억울합니까? 그 억울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보지 말고 억울하면 그 자리에서 어디를 봐요? 방향을 틀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억울함은 그 십자가의 억울함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해를 당해서 정말 억울해서 정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울해서 엉엉 울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억울해서 우는 건 내 자신의 모습이 창피해진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 앞에서는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부끄러워져.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잡으러 다녔. 그런데 뭘 봤어요? 저는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그렇잖아요. 왜요? 복음을 증가. 다시 말해서 그 돌멩이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 억울한 순간에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어디를 봤어요? 하늘 십자가를 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억울합니까?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스데반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사울이 봤을 때 사울의 마음이 벌써 그때부터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 네가 나를 핍박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예수라. 마음이 그때부터 움직였으니까 예수라 하실 때 번쩍 정신이 났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맞고도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평한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왜요? 헬라 문화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설교를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꿔집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그리스도인 생활 또는 이웃과의 관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에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여러분이 고개를 돌릴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곳이요. 십자가예요. 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침묵하지만 여러분의 귀에는 고함 소리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뭐 해야 돼? 우리는 그 말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 간단한 신앙. 간단한 신앙이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5장, 6장에서 그렇죠? 음행하고 송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라리 뭐하라? 차라리 뭐예요? 속아줘. 차라리 속아줘. 속이면 속아주고 거짓말하면 들어주고 여러분의 억울하게 공격하면 뭐야? 그 공격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고 하나님에게 가는 것.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 내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숙고하시면서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